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478장.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과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생애는 저 아침에와 저녁날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충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320페이지에 있는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차 문제 6057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손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속내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 모든 일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룬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은혜가 머물므로 늘 충만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처음 맞닥뜨린 것이 홍해바다였어요. 절망이었죠. 앞으로 나가자니 물속에 빠질 것 같고 익사할 것 같고 뒤돌아서자니 애국 군대의 칼날이 무섭고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했어요. 진퇴양난에 빠졌죠. 죄송합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잖아요. 이젠 우리는 다 죽었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벌써 바닷속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하나님은 다 계획을 다 세워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몰랐다. 지금까지 하신 일도 새카맣게 잊어먹어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한다면 지금의 어려운 고난, 역경, 시련 다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7가지에 대해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중에 3번째가 뭐냐면 중요한 일을 우선되게 하라.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우선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지 자투 일을 먼저 해버리면 나중에 우선해야 할 일이 뒤바뀌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늘 백성은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우선순위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산상보훈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제물을 드리려고 이제 성전에 가는데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제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냥 마음이 껄쩍지근해요. 누구에게 좀 혐의가 있고 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 회복을 이루는 것이 참 더 중요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가 없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절대로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남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남과 원수지간을 지고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소통을 해야 되고 꾸밈이 없어야 되고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막힌 것을 뚫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 축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 응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힘이 없어야 하나님의 축복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힌 것이 있고 내 마음에 뭔가 깨름직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될 것 회개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사랑해라, 먼저 축복해라, 먼저 은혜를 베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나는 안 돼요. 다 용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용서 안 돼요. 다 내가 이해되지만 이 사건만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라 했으니까 용서하고 이해라 했으니까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그런 이제 식탁 예절도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밥을 먹을 때 분명히 부모님이 먼저 수저를 드셔야 자식이 그 다음에 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 작은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도 부모님이 먼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부모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그거예요. 빨리 먹고 늦게 먹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그런 진리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봉급을 받으면 첫 봉급 받으면 마음대로 쓰나요?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부모님 내복을 다 사가지고 먼저 드렸잖아요. 그것은 부모님 키워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부모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왔겠어요. 그 의미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첫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첫 시간을 드려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11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돈이 없어서 11조 하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할 사람이 없어서 봉사 헌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일했는데 항상 바울의 그 정신세계는 뭐냐면 그의 신앙의 중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자기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방향을 틀면 그쪽을 따라갔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끝까지 고집 피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것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도 다 포기했잖아요. 자신이 출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다 포기했잖아요. 베스토 총독이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잖아요. 야, 네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가 많은 학문을 취득하더니 미쳤구나.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왜 예수에 푹 빠졌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은 실패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았어요. 인생의 앞길이 막막하게만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대. 너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잘 나갈 수가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바울의 행동이었잖아요. 그토록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것에 매달려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셨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기도할 때도 완성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주에 있는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 갑자기 기도를 시키니까 막 어안이 벙벙했던 거예요. 대피기도는 보통 누가 합니까? 장로님들이 하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할 기회가 없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입안에 뱅뱅 도는데 이상 끝 그랬달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못하고 이상 끝 그랬대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천주의 큰 교회에서 그랬대요. 그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도 황당하고 부끄럽고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상 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토록 자신을 낮추고 또 낮췄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또 높여주셨는데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게 주셨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선권을 드리고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높여주시고 또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야 돼.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느냐? 먼저 대접을 베풀어 봐. 이게 세상 살아간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운행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지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하찮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다 그래요. 네, 예수님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9절에 이러므로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겸손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를 끝내는 높여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낮아진 나를 높여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그리고 기도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